주일 예배인과 동시에 수련회 첫 일정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내용을 알고 또 이 내용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그 첫 시간으로서 왜 창세기 1장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피고 알아야 되는가,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신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실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에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율법,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고 그의 말씀이 나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 나의 모든 견해와 정신을 왁스처럼 녹여 오직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나의 불리한 상황이든 푸른 초정과 같은 평안한 상태에 있든 개의치 않고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면서 이것이 영생을 위한 길이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이 요구는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의무며 마땅한 열매입니다. 이처럼 이 요구는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영생의 기름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삶의 태도예요. 그러하게 신자는 마땅히 명령을 부여잡고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거룩한 요구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시에 나에게 손해가 뒤따르고 또 그것이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교를 당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이 거룩한 요구에 부합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굳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이 가진 견해, 가치관,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자신이 집착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그대로 손에 쥔 채 단순히 신앙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진 생각과 충돌하거나 자신의 것에 손해가 올 경우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오늘날 너무나도 팽배하여 그것이 진리처럼 굳건히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주님은 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건만 또 다른 무엇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건만 현대인들은 굳이 자신이 부정하지 않는 선까지만 신앙하고 자신을 그렇게 부정할 필요가 없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하실 정도로 그 목적이 그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자신을 신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과 풍토 모두를 치워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인 생각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이든 또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불화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 그것에 순종하라고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길, 참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너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였어요. 이것은 남유다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수르 군대로 이미 북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대부분의 나라가 패망할 정도로 아시리아의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때 남유다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와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의지할 건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할 건가? 그때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자구책인 애굽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이 요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신앙의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여러 사람이나 돈이나 사람의 지혜와 방법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의지하라는 유혹을 거절하고 능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고통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 이 절망을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건지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울 거라는 소망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이든 고통의 순간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뜻에 순종하라는 이 신앙의 요구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첫 번째 독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되어졌던 과제였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지켜줄 군대도 없은 채 싸움꾼과 약탈꾼이 우글거리는 광야의 길을, 그것도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사막의 길을 지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는 깡마른 광야를, 낮 동안에는 뜨거운 태양과 저녁이 되면 강한 추위를 견뎌야 되는 악조건 속에서 어느 한 군데 안식처가 없는 그 길을 어린 자녀와 많은 가축을 데리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권위로 두어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는 사막을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단 말이오. 더군다나 뒤에는 애굽이 우리를 가만두겠소? 또 광야에는 약탈꾼인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겠소? 그리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 어린 것들이 안식처도 하나도 없는 이 광야를 견딜 수 있겠소? 그리고 양과 염소들과 소들이 먹을 수 있는 마른 풀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소? 우리 보러 그냥 망하는 소리요? 죽으라는 소리요? 추운 저녁에 우리를 따뜻하게 할 불이 있겠소? 또 불을 피울 수 있는 땔감을 어떻게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에서 구한단 말이오? 말 같지도 않은 말 그만하시오. 라면서 오만 가지 질문과 불가능함을 늘어놓았을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과격하고 급진적인 명령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명령은 나가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오 그들을 자신의 언약 안에서 더할 나위 없는 참된 행복과 영원한 복락이 약속되어 있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들 자신을 참되게 사랑하고 그들 자신의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요구 있죠. 이것은 우리 보러 주님이 나가 죽으라 단 망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길을 제시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런 이 과격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하려면 약탈꾼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군대가 있어야 된다는 상식을 부정했어야 돼요.
불모의 광야에서 200만 명이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이 일반적인 상식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저녁이 되면 강한 추위를 막을 수 없는 당연한 자연 법칙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땔감을 구할 수 없다라는 일반적 논리도 부인했어야 됐어요. 또 갓 태어난 어린 자녀들로서는 절대로 버틸 수 없는 기후와 지형이라는 것도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목초지와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자신과 자녀들과 가진 재산인 가축이 버틸 수 없다라는 이 마땅한 상식과 논리도 부인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익히고 터득한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결코 이 불모의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달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기에 그것마저 부인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지금까지의 자신의 견해, 자신의 지식, 자신이 터득한 인간의 논리, 자연법칙, 상식 그 어느 경우는 마땅한 인간적인 논리들까지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따를 수 없는 명령이 분명히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광야의 약탈꾼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과 위협이 가득한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즉 나를 따라 그 영생의 길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에요. 즉 그 복락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여기서 나눴던 내 견해, 지식, 터득한 인간의 논리, 자연법칙, 상식, 마땅한 인간의 논리들 싸그리 몽땅 왁스처럼 녹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혹과 위험한 상황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캄캄한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따를 수 없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 숨어있는 수많은 적들과 볼모의 땅에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따를 수 없는 요구를 당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 나의 모든 견해와 정신을 왁스처럼 녹이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불리한 상황이든 푸른 초장과 같은 평안한 상태에 있든 개의치 않고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순종하라는 요구를 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속을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교회는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요구당하는 것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위한 조건이며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모든 신자는 어떻게 이 과격해 보이는 신앙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전쟁 같은 삶에서 이 신앙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냔 말입니다. 이 의구심 앞에서 이 의구심이 앞에서 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가장 근원에는 이런 의구심과 불신이 있어요. 아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없는 이 불모의 땅에서 무슨 수로 우리를 생존시킬 수 있으실까? 이번 좋은 기회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변치 않고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 모든 필요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신가? 그 많은 유혹과 시험을 거절하면서까지 따를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 맞는가? 그가 우리를 그런 위험과 위협 속에서 변치 않고 보호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가장 큰 힘인 애국 군대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신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의심을 갖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은총을 나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구심을 한순간에 불식시키고 자신의 상식과 예측 그리고 터득한 지혜와 자연 법칙 모두를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과격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 그 영생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상 최고의 기쁨과 참된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과격하게 보이는 뜻에 능히 순종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은 볼모의 광야에서도 능히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광야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또 앞에는 아말렉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다의 길을 내시고 원수들을 그 크신 팔로 일순간에 분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크고 위대하며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언약 안에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정말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허물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맛보는 그 은혜입니다. 그 모든 의구심과 질문들을 한순간에 입 다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이 큰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거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죠. 이 이해를,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연락에 기도한다고, 연락에 찬양한다고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이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문자로 게시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불모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제자들이 따라야 될 나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광야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에게 물을 내실 수 있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계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의 제국인 애굽을 한순간에 무릎을 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을 한순간에 문을 닫게도 하시고 한날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일순간에 수많은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살려내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하신다면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생명이 죽어나가는 극심한 가뭄에서도 당신이 하신다면 당신의 사람에게 끊어지지 않는 기름을 제공하시고 그 사람의 반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는 분으로서 그분은 모든 자연과 물리적인 것과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고 그분은 사람들의 견해와 예측 안에 가둘 수 없고 과학과 이성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초월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것으로서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자기를 부인하고 불모의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명령을 매우 상식처럼, 매우 기쁨으로, 매우 마땅히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기꺼이 순종하게 될 거예요. 왜요?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명령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독교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굳이 자꾸 참된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왁스처럼 녹이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확신하여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신앙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모의 땅과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자신의 최고의 권위로 삼고 순종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기 위해 필요한 것, 이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기 위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그것은 성경 전체가 의존하고 있는, 성경 전체라는 그 엄청나게 긴 역사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연락에 소개하는 이 수많은 내용들이 딱 한 가지 사실에 딱 지탱하고 있어요. 한 가지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이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되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굳건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2장, 3장 넘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처음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믿지 못하면 결코 이후에 기록되는 성경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설득될 수 없다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한순간에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노아의 방주 사건을 믿을 수 있으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을 낳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의 사건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불가능 속에서 건지시는 이 역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며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그것을 역사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 따르기 싫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적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나 하나님 싫어요, 나는 나만 추구할 거요, 나귀 새끼처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이 짱돌 같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초월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의 신앙과 모든 역사를 떠받치고 있는 중추예요.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을 믿을 때에만 성경의 모든 역사와 교훈과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최종의 나라까지 믿을 수 있어요. 만약 창세기 1장의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못한다면 성경의 역사는 신화와 같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영원한 복락,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내가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뿌예요, 안개예요, 신화예요. 나름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던 여러 사람들이 조작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가늠하는 중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교훈적, 도덕적 교훈에 불과한 것으로 성경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에 참된 신앙을 가늠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1장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요구되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진 성경이 모세오경이에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그 모세오경을 떠받치고 있던 중추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이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한테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이 과격하고 급진적인 명령을 기쁨과 기대 속에서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창세기 1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유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유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강대국 애굽이 산산이 부서지고 홍해가 갈라져 자신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광야에서 물이 나왔는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모든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10억분의 1초 만에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이해를 가질 때, 그분이라면 바로 이분이었구나. 이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가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어떤 의심과 불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견해, 예측, 염려와 어떤 걱정, 그 모든 사안들을 개의치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윗을 비롯해서 시편 기자의 기록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싸 죽이려는 이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초월적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둡고 습하며 진창 속에서 허적거리는 비참과 절망적인 삶의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삶의 위기와 고통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왜 피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무소울이만큼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세상의 쾌락과 죄악이 그들을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8편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도다. 이에 대하여 즉 내 소리에 대하여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정도까지도 믿었습니다. 때론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역사를 초월하시는 초월자라는 사실로 믿었어요. 이들은 이 이해와 지식을 창세기 1장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의 역사를 자신들이 직면한 어두운 현실의 벽을 뚫고 봤어요. 그 창조의 역사를 그저 신화나 모호한 역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역사로 믿었어요. 그들은 진흙탕 속에서 믿었고 도저히 날개짓 할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라면,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나의 현재를 능히 건지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창세기 1장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들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망과 걱정과 염려라는 그 어둠과 혼돈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뚫었어요. 창세기 1장으로 갔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교회 역사에서 야누스처럼 목뱀을 당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혼돈의 상황에서 그들은 모든 어둠을 뚫고 그들이 본 게 창세기 1장이었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크신 팔을 가지고 계신 분.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랜드 캐년에 가봤냐고. 협곡이 대단합니다. 안 가보셨죠? 존 파이프가 그랜드 캐년, 이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창조 때 무릎을 딱 꿇어앉으셔서 그의 새끼 손가락으로 한번 쓱 그은 게 그랜드 캐년이래요. 비유적 설명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시편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와 확신의 기저에는 항상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흘렀어요. 그들이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라고 할 때 그 기이한 일들은 단순히 나의 삶에서 기도했더니 이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협소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기이한 일들은 창세기 1장을 소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요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라고 할 때 그의 모든 감정선, 모든 밑바닥에는 창세기 1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고백이었고 그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에 있어서 기필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왜 창세기 1장이냐고요? 이 창세기 1장은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무소리만큼 확신해야 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능히 자신의 고통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확신을 못하는 거죠. 나아가 세상의 유혹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원인도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이 없다면 결코 그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미쳤습니까? 창조도 못하는 하나님을 왜 믿고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의지할 건가? 이 답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13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 보이지 않습니까? 넌 도대체 뭐냐? 너를 위로할 자가 난데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냐? 넌 도대체 뭐냐 너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가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소급해서 그가 바로 나라는 것. 너희를 위로할 게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 수 있는 자가 아니냐.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의 창조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좀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들, 이 신앙의 큰 두 가지 요구,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 있죠. 그래서 과격해 보이고 급진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10억분의 1초 사이에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이해예요. 그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을 거절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는 약속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라는 사실을 귓등으로도 못 듣습니다. 절대로 설득될 수 없고 그것을 의지할 수 없으며 그것을 확신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에게 신앙과 신앙의 요구는 의구심 그 자체로 머물 수밖에 없으며 이 신앙의 이 두 가지 큰 요소는 그들에게 엄청난 무게감으로 그를 짓누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길로 그것을 초대하고 있는데, 영원한 복락으로 우리를 초대하고자 그 과격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보고 맛보지 못한 그 영혼들은 말입니다. 헤이! 너의 기쁨과 너를 위한 사랑이야 복락의 나라로 와! 라고 하는 이 과격한 명령을 무겁게 느껴요.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보러 망하라는 소리예요? 나보러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라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타락한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상황에 두려워하고 타협할 수 있다면 그냥 타협하는 겁니다.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확신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할 거예요.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실제 하심과 일하심과는 무관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만한 상황에서 걱정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하게만 할 겁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것을 향해서 신구약 전체는 죄라고 말하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것 때문에 패망했습니다. 불신의 상태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수련의 첫날 첫 번째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가볍게 얼렁뚱땅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후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계시의 말씀을 인간적 견지로 볼 때 사실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어찌 그 당시 그 어떤 나라도 견줄 수 없는 절대 왕국이었던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패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결박에서 유다가 풀려날 수 있을까? 어찌 7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도 본국을 떠나서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 하나님의 예언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할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남유다의 해방을 불가능하게 만들 여러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의 소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겠다고 말해요. 척박한 사방의 대로를 평탄케 하실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힘과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아가 모든 자연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당신의 뜻을 성취하겠다고 하십니다. 남유다에게 하신 약속 있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한번 복귀할 거야. 70년 만에 회복하게 될 거야. 이 약속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가늠해지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을 믿는가? 이것을 믿는 자만이 예스하고 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사실로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계시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창조가 역사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되는 역사를 사실로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현실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해만큼 삶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확신하는 것만큼 삶에서 그를 뒤따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신뢰만큼만 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이들이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봤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그 당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전 세계 제국 또한 애굽의 왕 바로를 태양의 아들 하나님, 즉 신으로 봤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웅장한 피라미드와 건축물이 세워졌고 그의 말 한마디로 사막 한가운데 깊은 수로가 파졌고 사막에 샘이 생기고 사막 가운데 숲이 생겼어요. 그의 권력과 힘, 영광 자체였습니다.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없었어요. 그는 잘 훈련되고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제국도 어떤 힘도 그를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바로에게 그들은 먹을 것을 받아먹었고 바로의 억압 아래서 바로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현실에 직면한 겁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을 지나야 됐어요. 그들을 지켜줄 정예병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샘도 없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수 있는 숲도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정말로 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그것도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따를 수 있을까요? 이런 그들을 향해 창세기 1장은 참 하나님이 바로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에 바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 그 애굽왕 바로도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믿고 따를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따를 하나님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였어요.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지켜주고 윤택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돈이 하나님이고 성공이 하나님이고 집을 구입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그것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바로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그저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일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주일에 교회 가는 등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마음구석 한 구석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창세기 1장을 통해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계시하는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 사정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얘기해봤자 하나님 귀뚱으로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의지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창조는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역사라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거짓말이 돼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를 받으면서까지 주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뿌리입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악화된다면 사실상 기독교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성경은 스스로가 창세기 1장이 역사라고 증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예요. 시편 19편 우리가 아까 노래했죠.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행한 일 찬양하며 이게 시편 19편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여러분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이 궁창 파란 하늘이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일을 나타내고 있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는데 말씀도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지금 온 천지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하잖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야. 창조의 하나님이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말은 하지도 않아요.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이 모든 만물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근데 현재 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게 들려요. 창조는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지금도 온 우주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제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바꾸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좀 바꾸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 금세 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썩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창조의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좀 순종하고 따르고 그를 좀 섬기라고 하나님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식과 평안을 줘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의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다.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 모태에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낳았어.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근데 야, 너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창조의 하나님이야.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이처럼 창조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까지 관련이 짓습니다. 창세기 1장이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나의 삶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나의 삶과 관련 짓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는 얘기해요.
내가 존재하기 전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궤도를 이미 계획하셨다. 한치의 오차 없이 말이다. 마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지구의 모든 자연계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복잡한 인생 하나하나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하셨다.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그분의 행동하심으로. 그걸 섭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한치의 오차 없이. 그리고 한치의 오차 없이 계획하신 그것을 능히 성취하고서 행동해요. 그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나와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자 지금도 행동하세요. 여러분이 지루하고 질리기까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보지도 못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태초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을 지금 성취하고자 연락에 일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공상태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이 질식상태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라는 건 맞아? 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지금 자신의 행동으로 성취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이 그것을 보여줘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그 계획을 어떻게 창조해 나가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 뭐라고 판단하세요?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순례자가 된 야곱에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야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개입할 거야. 너를 위해 행동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보기 좋다 할 때까지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지 않습니까? 안식을 주지 않나요? 창세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뿌리예요. 만약 이것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없다면 그 신앙은 모호해요. 그 신앙은 불투명합니다.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이해와 무서울 정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가 창조주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의구심과 불신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그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창세기 1장이 계시된 창조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니엘 11장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용맹스러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겁니다. 거칠 것이 없을 거예요. 그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막힌 모든 담을 그는 뛰어넘을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의 계시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수용하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인도하시나이까 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말 쉬운 말로 번역해 볼까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데요? 내가 먼지에 불과한 미미한 존재, 내가 뭔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의 급을 인정하시고 창세기 1장 앞에서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고 맛보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에 두어서 내 견해든 내 가치관이든 내 얄팍하고 너저분했던 모든 지식을 다 부인하고 주를 용맹스럽게 따르는 자로서 변모되기를 간구하는 기간이 되길 바라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믿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